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길의 돌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보여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인생이란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인생길에 바람과 파도도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문제의 발단은 광풍으로부터 시작하여 물결이 일어나고 인생이라는 배에 부딪히고 그리고 난 후 그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삶에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점은 바로 제자들은 회란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란이란 저편이란 단어로 저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역사 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회란이란 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편입니다. 예수님은 회란의 의미를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회란의 의미를 몰랐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오자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고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느라 법석을 떨었는데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나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같은 평온을 유지하셨습니까? 주님은 저편에서 일어날 이 회란의 역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두려움 속에서 초조함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비록 지금 상황은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사역은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장소는 통과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과정이 전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죽을 자들이 아니고 저편 육지를 향하여 통과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저편에서 일어난 역사를 모르고 이 편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파동안을 본다면 야단법석을 떨며 버둥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란의 의미를 모른 제자들의 입에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이 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편이 있습니다. 이 편은 분명 어려움이 있다지만 저편에는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날이 있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있으며 잡힐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고 슬픈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의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바닷길이 있으면 육지에 도착할 때가 있고 병원 가는 날이 있으면 쾌의 날이 있고 막힌 날이 있으면 뚫어질 날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이란 한마디로 그날 때문에 이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자들입니다. 본절에 건너가자 이 단어가 디엘코마이인데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와 오다가다라는 엘코마야의 합성어로 어떤 장소를 통과하여 가다, 걷다,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영원히 있을 자들이 아니고 죽을 자들이 아니고 저편으로 건너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페란의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의 험한 장소를 기도하고 인내하며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인생길에 부는 광풍을 이기고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이 지상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페란의 의미, 페란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입니다. 식물과 나무들이 마디와 나이테가 생겨날 때마다 고통을 지불하듯이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야 할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가 생겨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에 대해 인내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 마디가 생겨나 위아래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편이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저편은 지나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남겨주고 체험과 간증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체험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페란의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체험이 없는 것도 어찌 보면 이 과정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페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의 신앙이 초반전도 강하고 중반전도 강하며 후반전도 강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제자들은 네 가지 문제인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마침내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님을 깨웠는데 이들은 깨우기 전에 주님이 하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페란의 역사,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페란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보고 파도로 인하여 죽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한 말씀을 놓치자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10말씀을 놓치고 100말씀을 놓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당장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담대함이 생기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갈 때마다 삶의 파도가 옵니다. 삶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파도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문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문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다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게 되니 어찌 보면 그 문제가 나의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동안 말씀을 담아두었던 가슴을 비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채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비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통으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어도 가슴에서 절대로 말씀을 지워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는 몇 단계로 옵니까?
4단계로 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이 요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풍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으면 광풍이 파도를 일으켜 배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속한 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물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이미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흉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배는 물이 있어야 떠다닐 수 있지만, 배는 물이 없고는 다닐 수가 없지만, 그 물이 배에 들어오는 순간 흉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듯이 인생길에 광풍이 불 때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기도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마지막 최고 위기의 단계입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위기 단계를 맞고서야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너무 늦게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물이 배에 들어오는 단계에 봉착하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가 몇 단계인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훌륭한 성도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몇 단계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클릭하여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문제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도 깨달음이 없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단계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느냐? 1단계에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1단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2단계, 3단계를 지나 4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단계로 넘어간 본문의 상황을 해결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잊은 채 제자들이 다급하게 자신을 깨우자 그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느냐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잠잠하라는 시오파오인데 첫 자가 대문자라서 매우 강조적으로 침묵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고요하라는 페피모소인데 이는 고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명령어예요. 신적 수동태 명령어인데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제자들이 죽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즉 고요해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람과 바다가 설치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고요해야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적 수동태인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리에서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권위가 엄청나게 실린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주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치시자 바람이 갑자기 잔잔하여 배에 들어오려던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직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불어오는 돌풍을 막으려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단어를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나의 몸에 있는 각종 질병아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가난을 가져다 두는 세력아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세력아 이 시간 잠잠하고 고요하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세력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증거라고 40절에서 결론을 지으시는데, 믿음이 큰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적은 믿음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분량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커지고 볼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물결이 잔잔해진 다음에 믿음 없는 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치자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파도, 바람, 종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이 외치셨던 이 명령, 잠잠하고 고요하라, 신적 수동태,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두 명령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